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요, 제목이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저자가 누구인지 언제 쓰였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배 때마다 불려졌던 찬송시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예를 갖추어 절하다,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의 다른 표현으로는요, 경배라는 말이 있어요. 경배하다라는 말을 뜻하는 단어의 기본형 샤하라고 합니다. 이 샤하 역시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복종하다, 불복하다, 또 절하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높이고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분께 복종하여 살아가겠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을 노래하는 것은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예배 시간마다 불려지는 많은 노래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감정들을 나타내는 노래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 시간에 불리기에 부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위로받기 위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후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창조되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백성은 자신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우러러보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고 그 통치자를 높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들은 마땅히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양이 제 멋대로 길을 가다가는요, 길을 잃어버리고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잡아먹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양에게 목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의존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양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을 자라게 하는 존재입니다. 왜 목자가 양을 자라게 합니까? 이 목자는 양을 이리저리 끌고 인도해서 꼴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풀을 막 뜯어먹게 하죠. 그 풀을 먹고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늘 양과 함께 살면서 양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무서운 맹수들이 양을 잡아가고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물리쳐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한 안식처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더 안전한 우리 안으로 이끌어 쉬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이 영과 육과 혼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존재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시며 목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기뻐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은 먼지털보다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죄덩어리인 우리들, 먼지만도 못한 정말 하나님 앞에 사소하고 하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이 세상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성전문에 들어가요. 그리고 찬송하면서 주의 궁정에 즉 성전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높여드려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이미 기쁨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는 기뻐하면서 나오면 됩니까? 문을 들어서기 전부터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의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 마음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씻겨지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꼴로 먹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감사가 깨달아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러 겨우 나와요. 피곤하고 지치고 귀찮고 그런 마음으로 겨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전에 그대로 남겨두고 혼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마음을 세상에 두고 세상 눈치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저것 하느라고 여유도 없어요.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나운 짐승 같은 마귀가 내 마음을 공격하고 내 상황을 공격하고 내 믿음을 흔들고 그렇게 나를 공격해와도 피할 재간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마귀를 상대할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속수무책으로 마귀에게 공격당해요. 그래서 매일 어떻게 살아가요? 근심 걱정에 짓눌려서 살아가요. 관계 속에서 다투고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요. 온갖 죄짓고 살아가요. 속이고 살아가요. 걸려 넘어져서 맨날 실패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일주일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다가 예배 시간에 다시 겨우 나와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패잔병 같은 모습으로 나와요. 지치고 힘들고 괴로움으로 나와요. 기쁨은 사라지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괴로워서 나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요. 찬송은 부르는데 이 찬송이 무슨 의미인지도 생각지 않고 입으로 그냥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은혜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불러야 되는데 찬송으로 그 전에 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요. 말씀이 내 마음적으로 만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와요. 내가 편해지려고, 내가 복받으려고. 은혜도 기쁨도 감사도 없이 그저 해치우듯이 예배 시간을 때우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서둘러서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남겨두고 나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허울뿐인 예배로 성전 마당만 밟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이랍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향해 찬송하고 경배를 드리고 주님 품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을 결단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세상 앞에 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귀가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올 때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겨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힘이 없는 삶을 살게 되죠.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만 선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성실하게 모든 세대를 거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면서 주님 앞에 기뻐 뛰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며 사랑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내 삶을 돌보시고 그런 주님만을 원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그분께 경배하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